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 신약 376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여담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새로 나오신 가정이 있는데 유시환 집사님과 백승현 부부이신데 다이얼 중간에 앉아 계시던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복되고 거룩한 날, 은혜의 날, 거룩하게 구별한 이 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날에 유시환 집사님과 백승현 귀한 성도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등록하고 함께 이름 부르고 환영하는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평생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남은 생에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이 전을 드나들며 기도하며 예배드릴 때마다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주일에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예배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 섬기는 일로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손길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헌신하는 일에 많은 이들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주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전기를 맞이한 우리의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연약한 육신에 세임 주시고 믿음을 굳세게 하시며 매일매일 더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교회를 섬기신 어르신들의 그 기도가 주님 앞에 연락되고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유혹이 많고 기준이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성경을 기준 삼아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함을 물리쳐 주시고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회개하며 갱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조국 교회를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익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종을 주께서 은혜로 감싸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장로가 기록하여서 들려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당시의 교회의 형편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지지 아니하였고 건물로서의 교회보다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된 때 모이는 구심점이 많지 않으니 외풍에 쉽게 흔들릴 수 있었던 그때, 또한 믿음의 길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우리처럼 기록된 성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구전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그때에, 그래서 수많은 유혹들이 몰려오고 핍박과 환란이 몰려오면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그때에 야고보 장로는 이 편지를 써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 들려주고 있고, 또한 그런 흔들리는 삶 가운데 믿음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위로하며 격려하기 위해 이 말씀을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5장 말씀은 총 3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6절까지의 말씀은 헛된 재물을 추구하고 헛된 재물에 마음을 두고 악한 방법으로 재물 쌓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고 결국 그것은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따라 삶으로 인하여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죠. 그 어려움 중에 하나는 재물에 대한 어려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던 일들, 공동체에서
또 가야 할 곳들에 대해서 막힘이 있었고 빼앗김을 당하였으니 그들의 삶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일입니다. 반대로 불신자들 더하여서 자기들의 지혜와 자기들의 권력과 자기들의 경험을 통해서 악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하는 사람들은 더 계속해서 그 재물이 늘어가는 그때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 힘들고 어려운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야고보 장로는 정함이 없는 재물, 헛된 재물, 그것의 허무함을 경고하고 있고 성도들로 하여금 진실로 귀한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야고보 장로의 교훈을 통해서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헛된 방법으로 재물을 취하고 재물의 목적을 두고 성공과 1등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을 두고 그것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는 그런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고난이 언제 끝난지 알 수 없어서 그 믿음의 삶이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인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 고난이 언제 끝난다 라고 그 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그 고난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 장로의 편지를 받고 있던 시대의 성도들은 그러하지 아니하였죠. 이 고난이 끝이 언제쯤일까? 오히려 때로는 그 고난이 더 극심해지고 조직적이 되고 더하여서 주변에 예수 믿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고 죽음의 현장에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이 고난의 끝이 언제일까라고 흔들릴 때 야고보 장로는 인내하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때 인내는 단순히 이것을 잘 견뎌내자라고 하는 차원의 인내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야고보 장로는 이때 인내를 말하면서 우리 가운데 두 가지 것을 요청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동행. 두 번째는 소망.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인내하며 살아가는데 이 인내하는 삶의 자리에 동행하시는 분이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고난의 자리에 함께 하신다. 그러니 인내하자 이런 말입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망입니까? 지금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지속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니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지금 이 삶을 인내하고 살아가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옳은 것이고 우리가 가는 길이 옳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이 옳은 믿음의 인내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씨 뿌리는 농부를 우리 가운데 비유로 들려줍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면 당장 거둘 수 없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싹이 나서 잎이 맺히고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도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그 씨앗이 썩어지는 것처럼 죽음의 자리에 이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실 때가 있다. 그러니 인내하며 살아가자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 인내하고 넉넉히 버티고 승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자는 것이죠. 이 소망이 있으니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세 번째 내용인데, 그렇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인내하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세상에 빛으로 부름받았고 소금으로 부름받았다.
그렇다면 어둠을 몰아내는 빛처럼 타락하고 썩어진 이 세상을 방지시키는 소금처럼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고통과 인내의 삶이 몰려올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고 살아가자. 그 길을 걸어갈 때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13절부터 마지막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시고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무엇이고 참 생명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빛 대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삶을 어디에서 살아가야 할까요? 교회에서만요? 그러지 않죠.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과 만날 때, 사업장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생명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하신 것이 어디였습니까? 성전에서 전하는 횟수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그곳, 죄인이라고 일컬음받고 비웃는 받은 그 사람들이 있는 곳, 절망과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한 곳,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는 바로 그곳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결국에는 그것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우리가 이 땅에 작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그 생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어디에서요?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가진 것이 비록 부족하고 없고 연약할지라도 때로는 내 몸에 질병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방법이 물질이 필요한 것에는 물질을 나누고 복음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가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선교사, 그리하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저기 해외에서 복음이 전거되지 않는 그곳에서 영혼들을 끌어안고 언어와 문화와 나라가 다른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것이 땅끝으로 알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신 분들이 선교사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을 품고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가 땅끝임을 알아서 그 자리를 품고 기도하는 그런 선교사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모든 곳에서 어떤 일에서든지 선교사적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삶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야고보 장로는 앞에서 믿음의 삶을 말하고 난 다음 이제 결론처럼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가장 앞서야 할 것은 기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기도해야 될까요? 먼저는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이때 말하는 고난이란 보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입니다. 몸에 아픔이 있거나 관계가 깨어지거나 또 예를 들면 또 물질의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저런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겠죠.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사람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 장로가 성경을 기록할 이때 당시 성도들은 이런 개인적인 고난 외에 복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으로 사는 그 길을 포기하고 싶은 성도들에게 야고보 장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해결책은 무엇인가? 기도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돌파하는 해결책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응답의 약속을 너무 많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부르라. 무슨 말입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고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가장 이상적인 삶이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인생이 어찌 그렇습니까? 고난은 내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찾아오는 것이죠. 고난은 너무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이 있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3장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아멘.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그가 말씀하시되 보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셨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눈물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옆에서 한마디 따뜻한 말 해주는 사람, 말하지 않아도 내 옆에서 든든한 버팀목처럼 버텨주는 사람, 위로자죠. 위로자가 있는 사람들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 내가 혼자 걷고 있지 않구나.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위로하는 말에게도 때로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든든한 버팀목처럼 있어주던 사람도 때로는 나를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위로자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복음상가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안식 주리라.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기도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병든 사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몸에 질병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의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몸에 질병이 있는 거 부끄러운 것 아닙니다. 사람이 어찌 건강하게만 살겠습니까? 그 질병이 무슨 나의 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까? 환경으로,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알 수 없는 일들로 우리에게 질병이 오죠. 물론 죄 때문에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말씀하여 주셨고 기도하게 하셨고 더하여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과 같이 교회가 함께 공통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서 저에게나 교역자들에게 환우들의 기도 제목이 오면 구역장 방에 올리고 구역장들은 각 교회 구역 식구들에게 돌려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름은 이때 당시에 오늘날처럼 오늘날은 약이 너무 많이 발달했는데 약이 없던 시대에 약품 대용으로 쓰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기도하는데 뭘 하라고요? 약도 함께 써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만들어진 약, 또 주변에 돕는 의수를 무시하지 말고 함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약도 쓰라. 어떤 사람들 가끔 병이 오면 이것은 그냥 나는 기도해서 고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고침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로운 것들,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이 있을 때는 약도 더하여서 기도로, 그리고 응답이 있으면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병들어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그를 찾아가서 기도하며 그의 환부에 무화과를 반죽해서 붙였다라고 말합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던 이사야도 기도하면서 그 몸에 약을 바르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몸에 질병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죄를 범한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죄를 범한 사람이 사하심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 앞에 회개하라, 그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고백하지 않는 죄가 용서받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무서운 일이 벌어지겠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우리에게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서로 죄를 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회개와 함께 형제에게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이것이 결코 따로 가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눈물을 흘리며 참여하는 것처럼 내가 고의가 되었든지 실수가 되었든지 아니면 때로는 알지 못하겠을지라도 나중에 알게 되면 그런 연약함, 성도를 형제를 아프게 했던 것이 있다면 그것 고하고 용서를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둘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제가 가끔 드라마를 좀 봅니다. 맨날 드라마만, 예전엔 다큐멘터리가 좋았는데 이제 자꾸 갱년기가 되어가는지 드라마를 찾게 돼요. 금요일에 끝나고 집에 가서 잠깐 앉아 있으면 이상한 능력을 가진 판사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를 합니다. 실제로 있는 일은 절대 있을 일도 아니고 있어도 안 될 일이지만 하여튼 또 작가가 이렇게 머리를 써서 만든 작품인데 한 장면에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아주 겉보기에는 너무 멋있는 사업가인데 내용을 보면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은 너무 고통스럽게 일을 하는 사업가. 그래서 그 직원들이 제발 이 일들을 좀 해결해 달라고 몇 명이 모여서 사장에게 항의할 때 사장이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그를 나중에 자기 밑에 주목들을 불러서
붙잡아 옵니다. 그 밤중에 골프 연습장, 그물 쳐진 골프 연습장 중간쯤에 앉혀놓고 골프공을 놓고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근데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이 골프공이 자기가 원하는 곳에, 이 사장이 원하는 곳에 그 대표로 붙잡혀온 그 직원 얼굴도 맞추고 배도 맞추고 하여튼 몸을 상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자기 밑에 사람들을 시켜서 죽입니다. 나중에는 자살한 것처럼 위장을 합니다. 판사가 이제 변호인과 검사의 얘기를 듣고 나서 검사는 얘기하지도 않아요, 죄를. 변호인이 변호하고 나서 벌금 얼마 때리고 말아요. 그리고 나서 이 판사가 설교 들을 때보다 더 눈이 초롱초롱하시면 어떡합니까? 이 판사가 이상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사장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그 사람을 똑같이 골프장 연습장 중간에 앉혀놓고 판사가 여자인데 이렇게 골프공을 때려서 똑같이 맞춰요. 그리고 놀이기구가 있는 곳에 가서 그 사람을 막 거의 죽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 나는 이미 법으로 판결받아서 당신이 나에게 벌금 내라고 해서 난 벌금 냈다. 난 아무 죄가 없다. 근데 판사가 너는 사람을 죽인 사람이다. 죄 없는 사람을 죽였으니 너도 마땅히 죽어야 한다. 너의 죄가 있다라고 말하니까 이때 이 사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죄가 없다. 왜냐하면 나는 교회 가서 예수님께 내 죄를 고백했다. 그게 이제 사실은 아니죠. 그런데 오늘날 일부 그리스도인들을 보여주는 모습은 아닐까? 내 모습은 아닐까? 세상의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 그렇게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우리를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런 일을 행해놓고도 주일날 교회 가서 눈물 한 번 흘리면 끝이지. 그런 말하는 세상입니다.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죄를 고하고 서로 죄를 고하라. 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만,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웃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때로는 자녀들에게도, 때로는 부부에게도, 교회 안에서 이웃들에게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전사님이 설교를 빨리 끝내달라고 해서 제가 하여튼 요약해서 나머지는 좀 달려보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 이런 표현이 있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의심하고 기도하지 말라. 반신반의하지 말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가 응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간절히 기도하랍니다. 간절히. 17절부터 18절에 엘리야의 기도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야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아합과 이세벨, 그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수많은 우상 숭배 선지자들, 백성들도 함께 따라가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시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비를 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 무릎 사이에 얼굴을 놓고. 오늘 본문에서는 17절에서는 간절하게 기도했고 18절에서는 다시 기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에서는 7번을 기도합니다. 7번을. 비에 구름이 있느냐? 없습니다. 또 기도하고, 구름이 있느냐? 없습니다. 또 기도하고.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그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해 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엘리야가 기도했던 이때에는 뭐 좋은 방석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딱딱하고 아픈 그 돌멩이 위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를 완전히 꿇어서 복종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삶입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말씀에는 이런 약속을 말씀합니다. 구원받고 일으켜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수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마른 땅에 비가 내리고. 우리에게는 기도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가 너무 소중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가 가진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길이 있고 기도해야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악한 일들이 자행되고 악한 세력들이 득세하여 일어난 이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시간을 정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오심이 이 민족 가운데 있기로 해서 하나님이여 이 민족에서 성령의 은혜를 거두어가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 교회를 다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교회를 세워가야 될 이들입니다.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이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기도로 부르셨으니 이 기도의 자리에 기쁨으로 나아가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매일같이 경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 거을렀고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를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기도의 불길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을 주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죄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의 치료하심과 용서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삶의 현장에 다시 교회로 파송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삶의 터전 위에, 한림하는 이 나라의 민족과 북녘 땅 위에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한민족들, 그리고 군에 있는 귀한 청년들과 병상에서 주연이를 간절히 간구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